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에 늘 순탄하게 하시고 순적하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바울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들이 많았는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를 보니까 문자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다. 작은 희망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희망이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보면 바울을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고, 근데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요즘 표현한 대로 가는 곳곳마다 프랑카드 쳐놓고 환영 인파가 몰려들어서 바울의 오심을 마치 환영하는 것처럼 이런 건 하나도 찾아볼 수도 없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 고통, 아픔, 환난 이런 것들만 바울에게 연속적으로 따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 바울이 승리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상황 속에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크고 작은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또 생겼던 문제가 또 반복해서 생길 수 있는 상황이지만 오늘 바울은 그런 속에서 놀라운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자기를 찾아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면 환난만 오는 줄 알았더니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와서 결국 자기가 이렇게 승리하게 됐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서신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겼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깨닫고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쭉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이 우리가 보혜사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파라클레토스의 그 보혜사,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이 구원받은 우리 속에 오셔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쓸 때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우리가 이 본문을 지금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굉장히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가 3절부터 7절까지 볼 때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우리가 이 후서를 보면 환난이라는 말이 9번이 등장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만 환난, 고난 이 두 단어만 해도 지금 6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난당했지만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오셔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이 위로라는 말도 지금 4절에서 7절에 8번이나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 너희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난이라는 말이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환난이 짓눌려서 우리가 압착이라고 그러죠. 프레스라고 그러죠. 이 압착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상황일 때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근데 이 단어를 여기 본문의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환난이 크면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온다. 그러니까 환난이 100으로 온다면 하나님의 위로는 200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환난을 겪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겼을 때 환난을 당하는 너희들을 우리가
위로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환난 당했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긴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저 사람들이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이겼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되겠네? 이러면서 우리가 그들의 모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이 넘쳤지만 반면에 그리스도 때문에 또 우리에게도 위로가 넘쳐나는 것이다. 이러면서 환난이 우리에게 수없이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결국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바울이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리스도인들이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우리는 오뚜기 같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서게 되고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서게 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세심을 줘가지고 우리가 비록 실패해서 넘어졌을지라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을 때 죄와 상관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을 때 얼마나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엘리야가 지쳐서 노된나무 밑에 누워있을 때 그러면서 이제 넉넉하오니 나를 걷어가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어루만지셨다고 그랬어요.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이고 또 엘리야가 지쳐서 자니까 고만 잤으면 일어나지 책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루만지셔서 깨워가지고 먹고 마시게 해서 그에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느냐?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도 같이 올 것이고 고난이 크게 오느냐? 하나님의 위로는 더 크게 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렇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어떤 환난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한 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쪽에 속한 나라들 중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고난을 총칭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우리 앞에 남은 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죽음밖에 없는 그런 상황. 희망이랑은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오니까 딱 남는 게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의지합니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거. 여러분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면 뭘 먼저 찾을까요? 기도하겠죠, 당연히. 그러면서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아는 사람 찾아보고 돈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 대줄 사람 찾아보고 막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보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해도요,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훨씬 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인맥으로도 해결 안 되고 내 경험으로도 해결 안 되고 그동안 우리가 주님으로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런 것들이 이런 극심한 환난,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고 살 소망이 끊어질 이런 환난이 오면 그런 줄들이 다 두둑두둑 하면서 다 끊어져 나갑니다. 그래, 지식으로는 안 돼, 경험으로도 안 돼, 돈으로도 안 돼, 인맥으로도 안 돼. 그렇게 딱 끊어지면 딱 하나 남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줄 하나밖에 안 남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게 뭐냐?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를 그때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때 그런 실수를 했어요. 몇 번. 정말 교회에 이렇게 새로 교인이 와가지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막 충성하니까 거기다 대고 또 헌금도 잘하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몇 명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진짜 금방 부흥하겠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만 쏙 뽑아서 이사가게 만듭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냥 상황이 그냥 이사갈 상황이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몇 번 벌어지면서 이제 절대로 내가 목회할 때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그냥 뻔한 대답을 이게 굉장히 싫었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 목회 초년병 때 그 뻔한 대답이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그러면 똑같아요. 대답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이 굉장히 듣기 싫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저런 사람만 있으면 그래서 교회가 지금 뭐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이 또 뭐 하겠지? 이런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쏙 뽑아서 이사가게 하든지 그런 일이 몇 번을 딱 벌어지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주님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게 만들어 보실 것인가?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언도를 받은 것처럼 앞길이 아무것도 없고 죽음밖에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스타일. 내가 하나님으로 해서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분노까지 내는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베드로같이 그냥 내일 죽을 날인데도 오늘 저녁에 그냥 푹 잡니다. 왜 그래요?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죽는 것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사는 것이고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죽으면 또 어떠냐? 부활이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죽이시면 거기까지가 내 사명이고 살려주시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사람들이. 신앙인들은. 여러분은 어떤 쪽일 것 같아요? 이런 환난을 안 겪어봐서 아마 대체적으로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죽음의 분들까지 가본 분들은 조금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거 죽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이 더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 그러잖아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찬송 부르는 것이 입술의 고백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의지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두두둑 다 끊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줄 하나만 딱 남았을 때 그때가 진짜 환난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배우는 최고의 훈련의 모습이 거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까지 한계가 왔어요. 난 더 이상 못해.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해야 체력이 좋아지고 근육이 더 생기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어제는 여기까지 있으니까 요만큼이니까 더 이상 못해. 그런데 거기서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방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은 상태에서 의지하는 것은 입술로만 고백이고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그건 전적인 의지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런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뭔가를 자기가 이런 속에서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 그런 대표적인 훈련이 광야 학교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살았던 그들은 노예 살고 있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옮겨놓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그들이 애굽식으로 삽니다. 애굽식 그 우상 문화 속에서 애굽식 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갖다 놓을 수가 없고 그런 애굽식을 다 빼내고 오직 히브리식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광야예요. 광야는 이들이 뭐 그냥 지나가는 곳이면 뭐 낙타나 이런 곳에 며칠 먹을 거, 마실 물 이런 거 준비해서 지나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은 4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광야가 지금 만약에 어떤 막 광야에 시띠나무 하나 있다. 너무 더우니까 저 시띠나무 밑에 조금 있었다가 그래갖고 들어가면 그 시띠나무 밑에 많이 들어가야 20-3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린아이 포함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40도가 넘는 50도 가까이 되는 그 태양 속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낮에는 그렇게 45도 이렇게 나가던 기온이 밤에는 1도, 2도 이렇게 나가니까 기온차가 40도 이상 탁 나면 뼛속에서 바람소리 들릴 정도로 정말 추위가 옵니다. 우리처럼 영하 20도, 30도 내려가질 않아요. 거기는. 근데 기온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기온차가 너무 심한 것 때문에 뼛속에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 이게 저는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보츠와나에 가서 그 아프리카의 겨울 속에서 그걸 경험해 보니까 얼마나 밤에 추운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추워서 잠을 못 자요. 속에 내복 입었죠. 땀복 입었죠. 추링 입었죠. 그에다 또 하나 입었죠. 잠바 입었죠. 그러고 나서 3단 매트리스 깔고 거기다 담요 깔고 제가 눕고 그 위에다 그 뭐죠? 이렇게 사람 혼자 들어가는 거. 응? 침낭 속에 들어가 있고 침낭 위에 이불을 3개를 덮었는데도 추워서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온도를 보면 1도예요. 1도, 2도. 근데 왜 그러냐? 그날 낮에가 45도나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온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아프리카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얼어 죽었다는 얘기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지. 제가 아프리카 처음 갔을 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사람들 가죽 잠바 입고 다니는 거였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왜 가죽 잠바를 입게 되는 게 이렇게 더운 나라에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녁에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 200만 명이 어디서 따뜻함을 가질 수 있고 어디서 시원함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광야예요. 그들에게 자고 일어나면 만나가 내려 있죠. 물 없으면 하나님의 반석을 터쳐서라도 물이 나오게 하죠.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시켰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원망불평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이에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훈련받았어도 그랬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그렇게 자기 속에 이제 사형 언도받은 죽을 날짜만 기다리는 그런 사형수처럼 어떤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다 끊어지고 딱 하나 남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의 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게 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려고 때로는 이럴 때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 말이 그렇게까지 심한 죽음의 고비에서 건져주셨으니 그때도 건져주셨는데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울왕이 골리앗 앞에도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이미 그 전에 6번이나 전쟁에서 이긴 경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는 원체 큰
큰 문제를 만나니까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두려움에 밀려서 잊어버리니까 도전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까지 전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사자나 곰이 자기 짐승들 뺏어갈 때 물맷돌 던져서 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그때도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실 수 있으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골리앗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셨냐? 그때도 건지신 그 큰 사망에서도 건지신 하나님은 또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냐? 걱정하지 마. 전에도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니까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삼중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확신하고 살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기다 여러분의 문제를 넣어놓으십시오. 전에도 내게 응답하셨는데 지금도 이 속에서 응답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전에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지금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건지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전에도 내 병을 치료하셨는데 지금도 치료하실 수 있고 앞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과거에만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에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울은 그런 고난 속에서 이겨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펼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나는 과거에 하나님이 없는데 지금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환난 속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응답하는 순간 그건 과거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그 현재의 문제를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면 현재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과거에 늘 일했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가 현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또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고백 속이나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모습이나 또 바울의 이런 고백들을 쭉 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러냐?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환난이 한두 번이냐? 전에도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지실 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인데 뭐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 받겠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면 우리 속에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셨고, 우리에게 고난이 100이 오면 200의 위로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고난도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고, 그런 속에서 그때도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 건지실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